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인사 화암 20일 천도법회 제18번째 49제 회양법회에 문화부 법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숭고한 인연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산중에는 방장으로 계시는 법전 도림 큰 스님께서 통령하고 계시고, 그리고 동당 서당의 큰 스님, 그리고 율주 강주 스님, 그리고 수자 선원장 스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소임과 해인 총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선해주지 큰 스님이 있어서 가야 총림은 영원히 영롱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7년 동안 강주로 봉직을 했습니다. 강주로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1년에 2번씩 법상에 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소통을 했습니다. 오늘이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해인사를 떠나서 해인정사에 머무른 지도 15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해인사 가서 오늘 법문을 하게 됐는데 어떤 기억을 한번 해볼까 하고 15년 전에 가야산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제 시를 스스로 되뇌어 봤죠. 홍유동천은 어이구려하고 홍유동천의 그 흐르는 물은 15년 전 지금과 똑같이 변함없이 흐르고, 가야산정 영무소릇 가야산 정산도 역시 15년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다. 회도 15 고르다파니 머리를 돌려서 15년 전을 기억하면서 옛길을 걸어보느니 악목 와석이 미미소로다. 천년 노송은 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영겁에 누워있는 그 바위돌 미미한 웃음으로서 문합을 맞는도다. 그렇게 간밤에 한번 회고해 봤어요. 이건 이제 15년 전에 제가 살다 해인정사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나를 좀 맞이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 가야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불교의 성지입니다. 수많은 고성 대덕이 출현하여서 한국 불교를 리드해왔던 그런 고장이죠.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곳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7km, 8km를 깊이 숲속을 돌아서 들어와서 영겁에 끼어지지 않는 도량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이 가야산 해인사가 처음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도 이런 공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선망부모 천도 대제를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만 오신 것 자체로만 해도 한량없는 공덕과 복덕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문합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선망부모와 소통을 해볼까? 이 3개로 위도라. 3가지 개송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간 건드려주고 여러분들의 선망부모를 천도하는 길을 인도해 보겠다라고 제목을 3개 위도라고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합장을 하시죠.
형광 동로 탈건지하님 제로 진성 불구먼 혼이로다 진성무려 보는 승하님 달리망여 여여보 홀리로다 이 개성은 참으로 유명한 개성입니다. 49제나 천도제를 봉행할 때는 어른 스님들은 항상 이 개성을 읊어서 영가를 천도했습니다. 단순히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성을 듣는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기연이 되면 번뇌로부터 탈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성은 본래 고령 신찬 대사라고 하는 중국의 스님이 읊으신 그런 개성입니다. 고령 신찬 선사는 본래 당신의 스승 계현 스님을 모시고 열심히 정진을 하고 살았습니다. 스승이 사시는 모습이 싫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스승을 버리고 백장 해외 선사에게로 가서 참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스승이 계신 곳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청정한 율사이고 대강백이었습니다. 백장 해외 선사에게서 수행을 하고 돌아와서 스승의 곁에 살고 있는데 스승은 여전히 연월과 다름없이 당신의 방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문이 열려 있은 탓이라 벌 한 마리가 당 날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벌이 날아가려고 하는데 들어온 문으로 그냥 나가면 쉬울 텐데 창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천 몇백 년 전에 벌은 지금도 똑같이 어리석어서 지금도 여전히 빈문으로 들어왔다가 빈문으로 안 나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쏟죠. 우리 인간은 천년 뒤나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진화를 해왔습니다. 걸어서 다니던 것을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죠. 그것도 좀 빨리 가야 되겠다. 기차. 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로켓.
달나라에도 금방 가버려요. 이렇게 엄청난 진화를 해왔는데 이 벌은 여전히 어리석잖아요. 21세기 벌도 아마 1000년 전에 고령신찬 선사가 봤던 그 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벌이 한 마리 날아 들어와서는 계속 나가리고 발버둥을 치는데 창문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고령신찬 선사가 기연이 발동한 거죠. 그 벌을 보고 한수 없는 것입니다. 역시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스승에 비유하면서 한마디의 시를 엎습니다. 공문에 불공출하고 빈문으로 나가지 않고 투창야대 주로다 창을 뚫고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나.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이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소리예요. 백년 찬고진달 하일출득이요. 100년도록 책만 뚫어지게 보고 있은들 어느 날 생사를 벗어날 기약이 있겠는가 그랬어요. 학문을 하는 스님을 빗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을 빗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스승과 제자가 개합하고 싶어하는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논리. 빈문으로 들어왔으면 빈문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곳으로 왜 나가냐? 우리 중생은 그런 스타일이죠. 활짝 열려있는데 그 길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분은 안 좋아요. 상자한테 한 방 얻어맞았으니까 기분은 안 좋은데 별 말을 못해요. 100년 동안 책만 읽고 있는다고 한들 어느 날 생사를 벗어날 기약이 있겠습니까? 이놈이요. 좀 기분은 안 좋지만 이놈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목욕하는 날이 됐어요. 산중에는 보름 거문에 목욕을 하거든. 지금 이제 수시로 하죠, 여러분들? 수시로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좌욕기를 갖다 놓고 또 이제 앉아서 하고 발을 담그고 뭐 별짓을 다 하죠, 요새. 과거의 산중은 여전히 보름마다 목욕을 하는 것이. 요사이 생각하면 아이고 더러워서 어떻게 살아. 돌을 많이 닦다 보면 스님들은 깨끗합니다. 때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돌을 닦지 않으니까 때가 많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나도 도 닦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 닦는 사람 빼고 말하는 겁니다. 목욕날이 돼서 신찬 선사 보고 오늘은 목욕날이니까 내 덩어리를 좀 밀어다오. 예, 스님 그러지요. 목욕탕에 딱 들어갔습니다. 홀라당 벗었겠죠. 여러분들은 스님들은 목욕 안 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래서 아예 목욕탕을 안 갑니다. 신비하게 생각하다가 신비 그 모습, 신비자세의 모습이 깨질까 봐. 뭘 안 먹는다 그러니까 스님 고추도 안 드시죠 그러더라고. 고추는 먹는데 안 한다 그렇게 목욕도 안 하는 줄 알았어 스님들이. 목욕은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절 밑에 목욕탕 아예 못 갑니다. 아주 가도 저 마산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도 못 가겠더라고. 어느 날 목욕을 하는데 덩어리 보니까 용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마산도 못 가고 요새는 아예 우리 절에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고령신찬 선사와 계연 스승이 목욕탕에서 더 이제 목욕을 합니다. 덩어리를 좀 밀어다고 해서 밀어줘. 쓱싹 미는데 은사 스님이 풍채가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뽀얗게. 또 아주 기질이 발동한. 호호법당이여. 그래서 참 법당 잘 생겼습니다. 몸이 좋다 이 말이에요. 절집에서는 몸을 법당이라 합니다.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있죠. 이 육체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이제 몸이니까 법당이라고 해요. 그 안에 마음은 부처님이라 해요. 이제 오늘 아셨죠? 처사님한테 가서 법당이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세상에 법당이 좀 낡으셨네요. 내가 볼살을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또 말씀. 어쨌든 법당이요. 그랬어요. 참 스님 몸은 좋습니다. 이불 불량이로다 다 그랬어. 법당은 좋은데 영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 있죠. 몸값을 못하는 사람 있죠. 얼굴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스승을 향해서 빗대는 소리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스승과 교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호호법당이여 이불불령이로다. 법당은 참으로 잘생겼습니다마는 스님 영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을 받아서 공문의 불공출 그 스타일에서 한번 스타일이 깨지고 이번에 호호법당에서 두 번째 일을 확 받았어. 돌아봤어. 이놈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렸다는 뜻이 제자가 불수불령이라 야릉방광이로 다 그랬어요. 법당이 영음이 없기는 한데 스님 방광은 하실 줄 아시네요. 그랬어. 저래서 방광을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요사이 말로 꼬라지를 낸다. 화를 낸다. 그런 뜻이에요. 법당은 영음이 없는데 재미없는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성질은 내시네요. 그래서 열은 받으시네요. 그럼 열받기 전에 법당을 잘 관리하시던가 이런 뜻이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게임이 다 끝났는데 가만히 돌아와서 목욕탕을 떠나와서 당신 방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두 번째 격투인데 스승과 제자가 두 번째 격투인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너가 나와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어디가 있었느냐. 예, 제가 스님을 떠나서 백장 해외 선사의 문화에 가서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무릎을 탁 쥐고 백장 해외 선사는 경전과 유락보다는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가 또 다른 지혜의 눈이 열렸구나 하고 때를 만들어서 산중의 모든 대중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산중의 대중을 모아놓고 대중공양을 하고는 바로 이렇게 법상을 차려서 당신의 제자를 법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후계자로 그 산중을 통용할 조실방장으로 추대하는 법석이 열려버렸죠. 그때 법상에 올라가서 하신 법문의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읊어드렸던 이 개성입니다. 굉장히 숭고한 개성이죠. 한 분이 눈이 열려서 한 산중에 조실방장으로 추대되는 그 서두에 이 법문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법문을 모든 산중에 스님들이 지금도 영가를 천도할 때는 꼭 들려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준한 법문을 들려주냐 말이죠. 영가는 육체를 벗어버린 영가는 마음이 굉장히 영롱합니다.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물처럼 걸리지 않아요. 바람처럼 걸리지 않아요. 공기처럼 걸리지 않아요. 어떠한 장벽도 없어요.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아요. 차라리 수준 높은 법문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우매하죠. 업신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우매합니다. 업신을 벗어버린 영가는 굉장히 영롱해서 어떠한 법문도 잘 알아듣고 영어로 해도 알아듣고 일어로 해도 알아듣고 독일어로 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읊어도 이미 다 알아들어버려요. 저가 설파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가 설파해 주지 아니하면 무슨 내용인고 아리송하네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파를 해드립니다. 영광 동로하여 향탈원진이라.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탁 드러나세요. 광명이 두 개 있으면 동로가 안 돼. 하나이니까 동로예요. 왜 달이 외롭?
고리라고 할까? 외로운 달이라고 할까 말이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영롱하게 드러나죠. 그게 두 개이면 영롱합니까? 시내 가면 마치 레이저 쇼 하듯이 사인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떤 빛이 정상적인 빛인지 몰라. 하늘에 달이 하나 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외롭기까지 보이죠. 신령스러운 광명은 홀로 드러나서 횡탈건지라 모든 경계를 떠나버렸어. 육진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생각을 다 떨쳐. 여러분의 선망부모의 신령스러운 영혼의 광명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버렸어. 주관과 객관을 다 떠나버렸어. 채로 진상의 붉은 문자 아니라 그 신령스러운 광명, 그것을 체득해서 발현해내는 데는 문자가 필요 없다. 스승은 사실은 문자에 조금 매여 살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알아차리는 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바로 봐버리면 되잖아요. 바로만 보니까. 저 사람 말을 탁 걸어오면 왜 걸어오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늘에 달빛 광명이 쏟아지는 것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천하 사물은 다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은 뭔가를 붙이거든. 왜 다가올까? 왜 비칠까? 저 하늘에 달빛 광명이 쏟아진다고 왜 비출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잖아요. 바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참다운 모습을 체득해내는 데는 문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애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성무렴 본자원성이니 참다운 성품은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아서 본래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원만히 성취되어 있는 것이다. 달리 망념하면 적이 여여버리니라. 다만 망상을 떠나버리면 참다운 부처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자, 조건이 있죠. 신령스러운 광명이나 참다운 모습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야한 부처님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얻어내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다. 이미 원만구족되어 있어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업장 때문에 제대로 그걸 알지 못하잖아.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망상만 제거하면 된다. 이게 문제거든. 망상.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나의 참다운 모습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보리소화에서 이렇게 참을 읊었습니다. 기제라 중생이여 참으로 신기하다 중생이여. 구유 열의 지혜득상이야말은 모든 사람들이 열의 지혜와 득상을 다 갖고 있다마는 탄이 망상집착으로 이불능득이라. 망상과 집착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갖고 있는데 망상 집착 때문에 문제라. 망상이 강도가 세어지면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집착하면 문제잖아요. 희망이 때로는 집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서원이 때로는 집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부처님께 치고 나서 망상 집착만 떼어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도 고령신찬 선사도 참다운 그대의 모습을 아는 데는 다른 것 없고 단 조건이 있다면 쓸데없는 생각만 지워버려요.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한 개송만 잘 알아들으면 우리의 선망 고문은 즉시에 왕생할 수 있는 기원이 되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을 엮어갈 수 있는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